오늘 시간에는 하늘과 동쪽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바로 영생을 얻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이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바로 영생을 얻는 날이 되겠고, 그 영생을 얻는 날이 이제 백성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 하늘과 이 동쪽이 아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동쪽과 영생에 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백성들에게 영생은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일이 마지막 날에 동쪽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이 되는 이유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 지혜가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처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만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마지막 날에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백성들이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를 통해서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비밀이, 그 지혜의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주 은밀하게, 아주 숨은 그림을 찾는 것 같이 아주 은밀하게 그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감춰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이 이제 동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그 의의 나무들이 계시록 6장에서 환란날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전에 지혜를 따르고 그 지혜를 섬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계 만민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다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로 다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 전에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그 환란 날에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의의 나무와 그의 가족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24장로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주 안에서 계시록 6장의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육신이 죽은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 안에서 육신이 죽은 자들, 그 형제들이 의의 나무가 영생을 얻은 뒤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나서 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윗, 구약의 다윗도 이때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생을 얻은 뒤에 14만 4천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 다섯째 인, 그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14만 4천으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졌던 택하신 백성들, 이들이 음부에서 빠져나오면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가장 많은 수는 바로 이 음부로 떨어졌던 백성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졌던 많은 백성들이 14만 4천의 가장 많은 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그 환란에서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도 14만 4천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4장로와 계시록 7장까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하늘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올라가게 되면 1003년 반이 시작이 되고, 그 1003년 반 기간에 구원을 받는 백성들, 자, 이들이 바로 두 증인이고 두 촛대가 되겠는데, 자, 이들은 1003년 반이 끝나고 잠깐 목숨을 잃었다가 사흘 밤에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때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은, 두 촛대는 14만 4천에 합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다 올라와서 전산년 반까지 구원을 받은, 인침을 받는 그 14만 4천이 다 올라오게 되고, 자, 이들이 올라오면 역시 후삼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그 후 3년 반 기간에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자, 이들이 계시록 20장에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백성들, 바로 의의 나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후 3년 반에 그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생을 얻는 그 시작이 동쪽에서 그 의의 나무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고, 그 동쪽에서 그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에게 가장 먼저 영생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도 마지막 날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구속하신 영혼들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신 영혼들, 그들을 그 썩어질 몸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신 영혼들이 되겠고, 그 영혼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고 그 백성들을 무덤에서, 사망에서 그들을 속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가 들리게 됩니다. 그가 들리는 이유는 그를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리게 되면 그 아들을 보게 되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진 주님을 독생자로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주신 것이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성결의 영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진짜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 육신의 안에 보내시게 되는데,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되는데 바로 영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영의 생각이 생명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 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육신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그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그 아이는 육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올라갔다가 그 영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왔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이사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바로 깃발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릴 때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24 장로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 아들을 볼 때 그 인자가 들려서 그 들리는 인자, 바로 그 아들을 볼 때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14만 4천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 안에 보내신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늘로부터 내려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그 아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그 아들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아버지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아들이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것,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 누구를 다시 살리게 되는가 하면 내게 주신 자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자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구속을 하시게 되고, 그 아들은, 그 지혜는 그 구속하신 영혼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리려면 그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속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빼내올 수가 없습니다. 속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을 사망 권세로부터 빼내올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죄를, 그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고 백성들의 몸을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고, 그 아들은,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는가? 마지막 날에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고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무덤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의 몸을, 그 썩어질 육신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몸을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이사 46장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종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의 뜻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 46장에서 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자, 그 뜻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나의 뜻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그 뜻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되겠고,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동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지금 이 비밀을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이 땅에 계시록 6장에서 시험의 때가 임하게 되는데, 그 시험의 때로 들어가게 되면 이 한국 땅에 얼마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시험의 때가 시작이 되면 이 땅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사로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 교훈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